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사사기 8장 9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사기 8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사기 8장에는 기드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기드온이 그냥 단면적으로 이 사람을 묵상하고 분석했을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용맹함의 아이콘 이렇게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성경을 잘 묵상해보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처럼 복잡한 사람도 없고요. 또 이 사람처럼 권력 욕심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권력 욕심은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선비인 척, 고귀한 척, 그렇게 품위를 지키는 척 하면서 할 건 다 하고, 아니 오히려 이전에 있던 타락한 사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드온이 쏙 마음에 든 거예요. 왜냐면 전쟁도 잘해요, 또 용맹해요,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크게 승리하고 적군을 쳐 부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왕이 될 조건에 너무나 충족했던 거죠. 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으나 거기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취해야 하는, 지파별로 그 땅을 취해 가야 하는, 정복해 가야 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기드온만큼 적임자가 없어,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 평화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니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멋진 말 아니에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청렴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아들까지도 왕이 되진 않을 것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느라.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 당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정말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전쟁도 잘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권력도 마다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이 가까이 두고 닮아가고 싶고 흠모하고 싶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 기드온은 용맹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진짜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이 보여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하노니, 되게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부탁을 하겠다, 이거예요. 한 일을 청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여기서부터 좀 얘기가 이상해요. 그렇죠? 아니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마다하고 갑자기, 근데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그 귀고리 탈취한 거 그거 좀 저한테 줄래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고리를 가지고 뭘 하냐?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거슬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여러분 잘 보세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야, 이거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권력에 욕심 없고 자리에 욕심 없습니다, 다 말한 다음에 좀 금 좀 주실래요? 사람들한테 얻은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대요? 에봇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이 사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에봇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에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겸손한 척 다 말을 해놓고선 실상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제사장의 욕심이 있었고 또 왕위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에 보니까요,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 걸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권력에 눈먼 사람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비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멜렉가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란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은 그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결국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왕이다. 나 기드온이 왕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거든요. 자, 이 사람 권력에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다만 말로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욕심 없는 척, 아유, 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아유, 무슨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입술로 포장만 잘할 뿐,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할 뿐,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욕심도 많고 권력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문득 들었는데요. 과연 내가 기드온 같은 사람은 아닌가? 입술로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그게 교양이니까 그렇게 포장하는 척, 온갖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앙이 있는 척 다 말은 했지만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믿음의 훈련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해서 입술로는 겸손한 척, 권력에 욕심이 없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 척 말은 했지만 그 행동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정점에 서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받아 누려야 되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포장은 잘한대요. 거룩한 것처럼 보인대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대요. 그 경건을 살아갈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진 않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반성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입만 번지르르 해서 경건의 모양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선택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통해서, 우리의 선택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아니고 삶으로 선택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입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살아가게 하시고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번지르르한 대답을 한번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한 번 더 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환우 능력이 크신 팔로 고쳐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